기도하여 예배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는 기도합니다. 죽음과 지옥의 근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부활의 능력이 늘 우리 속에 나타나서 이제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루디아와 같은 전도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49장 찬양하시고 정영미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449장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버려지고 무너져 버려 앞이 보이지 않을 그때에
어둠의 한 줄기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떠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그 그리스도를 외치는 자들을 불러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의 눈을 가진 자였지만 육신을 넘어 영의 눈을 뜨는 예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영적 축복이 누려지며 은혜로 가득한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 가진 우리가 볼 현실은 무엇입니까? 현실 쫓지 않고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영적 현실을 보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모든 문제의 해답이 복음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나와 같이 어려움과 문제 당하는 자들에게 답을 주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 삶으로 인도할 전도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루디아가 누린 하나님 향한 마음, 하나님 계획, 하나님의 일에 기임 쓰임받는 한빛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든든한 기도 배경, 후대 배경, 전도 배경 되어지는 갈렙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에 맞춰 최고로 기도하고 최고로 믿음 가진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렘넌트 공동체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렘넌트들 주님 손에 맡깁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렘넌트들 마음과 생각에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 주신 신분, 권세, 축복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션홈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준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래 준비하는 복음운동, 말씀운동의 중심이 되어지는 미션홈 되게 하옵소서. 교회 조직과 당회를 축복하사 교회 살리며 자신을 살리는 참된 헌신하게 하옵소서. 되어지는 과정에 속지 않고 영원한 것을 따라가며 후대 제자와 제자의 열매 맺는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각 지역 캠프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현장을 변화시킬 것은 말씀 운동밖에 없습니다. 말씀 운동, 생명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강단에서 오직 복음만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긴 여정을 걸었습니다. 그 안에 일어난 많은 사건과 문제는 우리에게 전할 복음의 증거로 넘겨 오직 복음이어야 하는 이유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디에 계시든 무엇을 하시든 날마다 성령 충만을 다하여 주옵소서. 두 분의 전도사님과 사모님 위에도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해 믿음을 배우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전도 제자들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럽 지역에 흩어져 예배드리는 중직자 렘넌트 위에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 삶이 치유되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 드릴 때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렘넌트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까 우리 앞에 반주자가 없어서 그 반주를 안 해서요. 반주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 고정이 안 됐다고? 예. 반주자를 딱 여기다 붙여 놓으세요. 고정해가지고. 알겠죠? 예.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8절. 오늘 그 오전 예배하고 본문이 비슷합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로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아멘. 자, 오늘 우리 교회 운동, 우리 교회의 강단, 그 다음에 교회 행정, 그 다음에 우리 사역자들이 해야 될 우리 현장 사역입니다. 오전에 우리 연속해서 이제 말하자면 우리 현장에 전도하는 사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서론적으로 전도하는 성도들에게 장애물이 있다. 그 장애물이 있죠. 뭐 장애물 하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몇 가지 정리를 해보면 일단 개인적으로 우리가 개인적인 의미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개인적으로 너무 우리 자신이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뭔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많이 묻고 있는 게 있습니다. 각자가 다 있죠. 그죠? 이게 이제 여기에 우리가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긴 아는데 마음이 가지지 않는 거죠. 그 말은 뭐냐니까 내가 이렇게 뭔가 내 자신을 극복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이런 장애물들이 사실 실제로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관계적인 장애물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전도하는데 이 우리가 갈등하고 이 수많은 어떤 여러 가지 아마 이제 이 관계적인 부분은 나름대로 잘 하려고 하는 그런 데서 오는 경우도 많죠. 그런 데서 오는 여러 가지 갈등이나 또 거기서 많은 수많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또 보이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존재하고 있고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전체에 우리 어떤 문화적인 의미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교회 분위기를 말하는 거죠. 결국은 이게 이제 따로는 아닙니다만은요, 이런 것들이 장애물이 돼 있을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정확하게 우리가 뭘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게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보는 게 내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거를 뭐 이렇게 침소봉대할 필요도 없고 너무 이렇게 과장할 필요도 없고, 그죠?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비하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이제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실제로 전도하는데 장애물이 되어지고 우리가 전도하는데 중요한 거는요, 이런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실제로 복음의 능력 가지고 하나하나 치유받아가는 게 사실은 참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중요한데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저는 내가 개인적인 이야기 하려고 하는 이유가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이야기하면 싫어하니까 내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사무엘 이야기하면 사무엘 듣기 싫어하니까 내 이야기 한단 말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아, 목사님 이야기 하는구나 이러고 구경하듯이 들으시면 안 돼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입니다. 좀 되게 이렇게 뭐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실지 몰라도 저는 굉장히 겉으로는 좀 유하게 살려고 하는데 안에는 굉장히 강하게 살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육을 받고 또 교육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이 그렇게 내 인격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하여튼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개척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인생은 어떤 열매가 나와도 하등 남이 뭐라고 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뭔가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나만의 어떤 인생, 나만의 삶, 그죠? 나의 정체성, 그거를 만들어 가려고 내가 애써왔고 또 그걸 위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비해서 좀 강한 게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강한 게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 내가 목회를 하는데 신앙이라는 측면에서는 도움을 많이 줬고요. 내가 흔들릴 때 그래도 잘 흔들리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반대로 이렇게 나쁜 쪽으로 영향도 많이 줬습니다. 내가 이렇게 너무 강직하다고 이렇게 느끼지다 보니까 나를 아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요, 저를 되게 이렇게 좀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왜냐니까 무서워한다는 게 아니고 다르게 말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저를. 제가 이제 어떤 형태인가 하면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내가 이제 살아가면 내 선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선이 있는데 내 주위에 내가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뭐랄까요, 이 어떤 기준에 내가 이렇게 부합이 안 되면 이게 내가 용납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안 그렇습니까? 좀 이렇게 살아가다가 뭔가 이 갈등이 내 안에 생길 때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거를 바로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반대로 합니다. 왜냐하니까 저는 이렇게 나를 지키는데 굉장히 이렇게 뭡니까? 지금까지 단련을 해왔고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 자부심을 굉장히 가지고 있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내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바로 그 사람한테 대놓고 왜 이러냐 이렇게 잘 안 합니다. 주로 나를 괴롭히는 쪽으로 막 이렇게 뭘 해요. 그래서 저는요, 뭐냐니까 누가 마음에 안 들면 바로 그 사람하고 말을 안 합니다. 저는 왜냐니까 그 사람을 내가 이렇게 용납하고 하기에 내가 힘이 들어서 그래요. 힘이 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뭡니까 좀 무슨 말을 알겠죠? 그런 사람들하고 내가 이렇게 섞이다가 내 자신을 지키는데 내가 손해가 나겠다 싶으면 막 그냥 그때부터 내가 문을 닫아버립니다.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 내 성격이 그렇습니다. 이걸요 계속 그려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목사님이 내하고 요새 말을 잘하다가 요새 말을 안 한다 싶으면 뭔가 여러분이 저를 볼 때 목사님 내 요즘 마음에 안 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섭죠? 그죠? 그만 좀 그런데 제가요 제보다 제가 한 태권도 한 1단쯤 되면요 한 10단쯤 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우리 아버지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이렇게 보면 저희 아버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신데 마음에 안 드는 게 딱 있으면 우리 아버지는요 한 달 동안 말을 안 해요. 근데 아버지가 요새 행동이 이상하신데 뭔가 마음에 안 드는데 도대체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를 잘 몰라요. 그걸 아는데 한 달 걸립니다. 아버지가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늘 하는 말이 아버지 뭐 불만이 있으면 말씀하시면 안 됩니까? 이래 하는데 이제 뭐냐니까 그렇게 인격 형성이 되다 보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누구한테 이렇게 쉽게 말하는 게 우리 아버지 당신은 되게 힘든 거예요. 그게 뭔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인격이 굳히다 보니까 제가 지금 목회자 이걸 떠나서라도 이게 나중에는 말할까 굉장히 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제가 복음을 알고 나서 여러분 정말 이게 좀 여러분하고 좀 어떨런지 몰라도 너무 나를 이렇게 시킨다는 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어져 가지고 사실은 좀 미치겠는 겁니다. 미치겠어.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실패했기 때문에 되게
그 뭐랄까요, 되게 힘들어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실패한 게 힘든 게 아니고 실패 자신이 저한테 주는 부끄러움이 있기 때문에 힘들었어요. 뭔 말 알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살았는지, 이게 이제 말하자면 내가 이제 현실이 힘들었다기보다는 그 어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어떤 환경이 나에게 너무너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저는 막 굉장히 힘들어요. 말 좀 힘들죠? 예. 되게 그 좀 복잡한 인간입니다, 제가. 사실 그래서 내가 저를 알기 때문에 저는 목회를 안 하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근데 목회는 하고 싶던 마음이 없었던 이유가요, 내가 나를 볼 때 내 되게 이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하고 살아보면 이상합니다. 저는요,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집을 나가버립니다. 나가가지고 안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혼자서 막 어디론가 막 다녀야 가가지고 뭔가 내 자신이 어느 날 내가 납득이 되어가지고 풀려야 내가 마음이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도대체 내가 이제 목회자로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저하고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는데도 아직도 그런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데 제가 이제 좀 약간 이런 좀 특별한, 좀 특이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가만히 내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이제 성도들 개개인이 이렇게 나름대로는 다 그런 게 있어요.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 하는 말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참 이야기를 다 못 하겠는데 이런 거 많습니다. 막 예를 들어서 목회를 내가 하다가 뭐 열심히 못하지만, 잘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마음을 담아가지고 막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내가 이 낭떠러지에서 내가 탁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별것도 아닌데 그냥 가다가 내가요, 그냥 돌 하나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탁 넘어질 정도밖에 안 됐는데, 뭐랄까, 내 인생 자체가 완전히요, 이렇게 완전히 바뀌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제가. 그래서 그때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그냥 혼자 조용히 이렇게 뭡니까, 복음 속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안 그러면 내가 힘이 드니까. 근데 내가 이야기를 왜 시작했는지 내가 좀 이야기하다가 보니 좀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들이란 게 되게 이렇게 복잡하더라니까요. 그 사람마다 개인이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붙드는 뭔가가 다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거기 묶여 있어가는 우리가 전도를 못 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그 사람 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관계 속에 나타나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전도를 할 때, 제가 전도에 정말 목사님 필요한 게 뭡니까? 라고 여러분 혹시 저한테 만약 질문을 한다면요, 전도에 필요한 거는 내가 볼 때 신앙입니다, 신앙. 왜 신앙이 필요한가 하니까, 신앙이 없으면 내 자신이 막 흔들리기 때문에요, 이거를 나를 잡는다든지 지킨다든지 이것부터가 힘들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볼 때 신앙은 나를 살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 도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신앙이 있으셔야 돼요. 이거는요, 우리가 뭘 응답받는다 이런 이야기하고 달리, 나를 잡지 못하면, 나를 제대로 뭔가 내가 다스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전도하는 데 필요하다면요, 이게 인격입니다, 인격. 인격은 뭐냐니까, 내가 볼 때 여러분이 사람을 이해를 해요. 사람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 보통 보면 내가 이제 예를 가지고 이런 걸 많이 봅니다.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는 예를 그냥 들게요. 지난주에 우리가 당회를 했는데 장로님들이 안 와요. 나는요, 옛날부터 우리가 장로님들이 왜 당회를 안 올까? 이제 이 생각을 합니다. 왜? 그거는 내한테는 숙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왜 장로님들이 당회를 안 올까? 그 다음에 이제 장로님들이 왜 당회를 안 오면, 내가 이제 장로님들 미안합니다. 장로니까 여러분 좀 대신 매를 좀 맞으셔야 돼요. 예를 가지고.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왜 안 올까? 그래, 안 오시면 뭔가 그 다음에 어떤 다른 대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목사님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바쁩니다.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하시든지, 아니면요,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카톡에라도 목사님 오늘 길석계를 대신 내겠습니다. 다음번 당일 때는 빠지지 않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든지.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게 안 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늘렸습니다. 안 되겠다. 뭔가 장로님들 전부 다 불러가지고 내가 한번 몽둥이를 들고 완전히 쫙 정렬시켜가지고 내가 얼차례를 한번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질문 생각이 들더라도 항상 저는요, 마지막에 아니다 생각들어요. 왜 아닌가 하니까, 물론 나름대로 사정이 다 될 겁니다. 그 사정이란 것이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허락할 수 있는 사정도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개개인마다 복잡한 사정들이 다 있어요. 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나는 받아들여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니까 복음으로 하나씩 푸는 수밖에 없어요. 예를 가지고. 그럼 또 장모님들이 왜 안 오면 왜 하다못해 내한테 전화 한 통 안 할까? 내가 볼 때는 그게 이제 우리는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볼 때는 상식이기도 하지만 장로님들이 내가 무서운 거예요. 네, 계속 안 오시는 분들은요, 이제 계속 안 왔기 때문에 이제 정말 인자 와가지고 목사님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말한 이거를 뭔가 이렇게 우리가 율법을 만든다든지 어떤 정죄를 해가 될 문제는 아니다고 내가 마지막에 난 결론 내립니다. 만약에 내가요, 여러분, 장로님 왜 안 오세요? 이렇게 말하면 한 번쯤은 오시겠지. 근데 두 번째는 안 오세요, 또. 어차피 그 부분은 그분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정말 그분 속에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서 그 장로님이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뭔가 자기 자신의 어떤 핸디캡을 가지고 싸우기 시작해야 풀려간다고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그렇습니다. 주로. 내가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저는요, 내가 가기 싫은 데는요, 절대 오라 해도 절대 안 갑니다. 무슨 내 스스로 납득 안 되면 안 갑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어떨 때는 한번 이렇게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하다가도 아니다. 그래봤자 또 안 온다. 만약에, 그렇지 않습니까? 장로님들이 그 다음에 내가 한번 왜 안 오세요? 장로님 안 올라가면 치우세요. 뭐, 예컨대요. 사임하세요. 이랬는데 다음 달 당에 다 오셨다. 아, 이제 왔구나. 그 다음 달 당에 되면 내가 또 억자가 또 무너지는데요. 이 짓을 해가는 안 되거든. 그래서 내가 이걸 내가 가지고 갈등을 하다가 싸우고 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는 내 자신을 보면서도 내가 그래. 나도 그랬지 않나. 결국은 뭐냐니까 복음 외에는 답이 없다. 저는 그렇게 답을 항상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좀 이렇게 어떨 때는 좀 이렇게 좀 뭔가 화도 내시고 그 정도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죄송한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내가 그분들이었다면 목사님이 저는요 회초리 들어도 저 안 갑니다. 내 안 가면 안 갑니다. 내 자신이 만약 내 문제에 빠져 있으면요 그 안 맞는 소리에도 내가요 안 갑니다. 차라리 내가 목사님 나 못 가겠습니다. 이러면 이랬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었는데 그게 생각났는데 그래도 장로님들은 교회 대표자이기 때문에 한번 내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한번 예를 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이해한다는 게 이게 참 이게 힘들어요. 여러분이 이걸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사람은요, 내가 만약에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를 우리 예컨대 이예술 집사한테 막 해도요, 세게 말을 해버리면 갑자기 사람은요, 내가 뭐 잘못했는가? 이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막 이렇게 윽박을 지르면 자기한테 윽박 지르는 거 아닌데도 사람은 뭔가 마음속에 막 이렇게 혹시 목사님이 화났는가? 내 때문에 화났는가? 그게 사람이라니까요. 이제 그런 걸 잘 모르면 그죠? 우리가 사람한테 이렇게 뭡니까 막 그래서 내가 이거를 좀 알고 옛날부터 내가 들었는데 내 주위에 내가 친해봤던 사람들 가운데 내가 이렇게 좀 속을 터놓고 이야기해보면 한 10명 중에 한 8명 이상은 내가 좀 부담되고 좀 심지어는 내가 무섭대요. 나는 무섭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걸 내가 나중에 볼 때, 내가 이렇게 나를 지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상대방에게는 굉장히 부담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내가 그걸 알고 나서부터 지금도 사실은 잘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래도 내가 뭘 하는가 하면, 나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개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건 합니다. 근데 그래도 잘 안 돼요. 지금도 저는 제일 막 이렇게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 우리 가족들입니다. 우리 가족들은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나는 그때부터 우리 가족들하고 말 안 합니다. 우리 물어보세요. 그리고 내 방향에 도로지도 못하게 합니다. 바로, 내 쉽게 말하면 내가 상종하기 싫다 이런 뜻입니다. 니는 내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니 때문에 너무 힘들다. 나는 내 자신을 잘 지키고 싶다. 이런 일종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은 어떤 분은요, 가족이기 때문에 불러가지고, 니 왜 이랬노, 니 왜 이랬노. 우리 조장로님 그리 다 하죠. 이럴 때 보면, 니, 봉건이 니 왜 이랬노. 이제 하니까. 아, 가족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느냐. 가족일수록 반대를 합니다. 의도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고, 나도 내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이제 저의 굉장한 약점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 이렇게 내가 이제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어떻게 들으실지 몰라도 어떨 때 사람이 무너지면요, 전도도 싫고 하나님도 싫고 은혜 받는 것도 싫고 다 싫어요. 이게 이제 누가 하는 거냐? 원래는 내 속에 있는 영적 문제인데 그걸 누가 이용합니까? 나는 그거 누가 보지는 못했는데 분명히 내가 이용하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래가지고 솔직히요, 얻을 때 막 정말 목회도 하기 싫고, 막 심지어는 뭐 내가 혹시나 여러분 막 어느 날 성도들 꼴보기 싫다 이러면 그래 하시면, 아, 목사님 지금 그거 빠졌구나 이러면 돼요. 그 말은요, 내가 여러분이 그만큼 내 마음이 여러분에게 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저기 예컨대 한만교회 성도 같으면 뭐 여러분 왜 하든 뭐 전혀 안 미워하죠, 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해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관계 속에 자꾸 이렇게 뭔가 갈등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참 이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또는 이 분위기, 뭐 말, 행동 이런 거는 더더욱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좀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하면서 하는 이런 행위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참 좀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좀 소금같이 이렇게 고르게 하라 했던 그런 말들이 우리 어디 나오죠? 골로새에서 나오죠?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구나. 그렇게 좀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결국은 뭐냐니까 우리 가족, 우리 교회. 내가 볼 때 우리 교회가 이게 뭔가 이렇게 뭡니까? 교회 안에 어떤 그 메커니즘적으로 뭔가 이렇게 우리 힘을 쭉 들이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에 우리가 과감하게 지금부터 이렇게 깨고 나가야 돼요. 물론 뭐 저부터가. 그래서 제가 약간 이렇게 지금 좀 자기 고백적으로 제가 사실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핸디캡들이 다 있다. 개인들. 그 다음에 우리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관계 속에, 그리고 우리 전체 문화 속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건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전도하는 데 중요한 거는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신앙 진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이해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혼자 하는 게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자면 일종의 팀이라는 배경.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전도하는데. 이걸 먼저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 사역자의 현장 사역을 위해서는 우리 전도를 위해서, 전도 사역을 위해서 우리 현장에 정말로 우리는 준비해야 되겠다. 이걸 여러분이 아시니까, 들으셨으니까, 그래.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포럼팀이 중요하다. 포럼팀은 말씀을 이해하는 데도 필요하지만, 그죠? 오늘 목사님 말씀 뜻을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분한테 오늘 말씀이 이런 뜻이다 이렇게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말씀을 적용하는 데 중요해요. 왜냐니까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나는 오늘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들어보고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말씀을 저렇게 적용을 해 나가는구나. 그러면 나는 좀 성격이 다르단 말입니다. 내한테는 일종의 이제 말씀의 적용이 좀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포럼하는 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말씀이 통하는 이런 포럼팀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요, 이 배경이라는 게 이게 내가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잘 이해하셔서 너무 감사한데, 요즘 보니까 꼭 우리 강단에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갈렙 공동체 기도를 꼭 하는데, 또 내 마음속에는 뭐냐, 앉아있으면 갈렙 공동체 성도들이 이해를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로, 그러면 우리 어린이 공동체는 좀 기분 안 나쁠까? 네, 좀 그런 걱정도 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냐니까 갈렙 공동체를 처음에 의미를 만든 이유는요, 우리 교회가 진짜 우리 복음운동하고 후대운동 하는데, 이제는 우리 어떤 이 명시적으로 아예 눈에 보이게
교회에 기도하는 이런 팀 배경들을요, 아예 딱 이렇게 만들겠다는 이런 하나의 그런 어떤 겁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기도팀. 중심이 통하는 기도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함께 이거를 실제로 우리 삶에서 함께 이렇게 뭡니까? 나누고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전도팀. 이게 이제 준비돼야 된다. 왜? 아까 말했죠. 결국 우리 자신은 개인적으로, 관계적으로, 문화적으로 핸디캡들을 다 가지고 있고 여기에 다 묶여 있는데 결국 사단은 이거 활용해가지고 뭐합니까? 우리 정말로 중요한 전도 하나만 못하게 만들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냉정한 우리 이야기로는 우리가 잘한다 못하는 이걸 떠나서 혹시나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에 지금 묶여 있는 게 뭐가 있을지. 여러분 늘 말하지만 우리 전도 잘하고 못하고의 결과는 우리가 관계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하고 살기를 원하는 거지 전도를 잘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왜? 잘하고 못하고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고 계신다니까. 전도해보면 압니다. 전도가 얼마나 어려웠냐. 하나님이 이 사람 문을 안 열어주시면요, 내가 내 재산 전체를 다 팔아가지고 이 사람한테 투자해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전도는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하는, 전도라는 조국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걸 모르고 이 말을 해버리면 교회에 팀이 필요하구나. 이걸 전략으로 받아들인다 말이에요. 전략. 이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쭉쭉 짜가지고 말입니다. 여기는 산수팀, 여기는 뭐 내수팀, 여기는 뭐 중립, 여기는 뭐 약간 뭐 37팀 이런 식으로 전도 전략으로 받아들여버리면 내가 볼 때는 이게 맞는 말입니까? 아니죠. 그래 전략으로 받아들이니까 팀 안에서 자꾸 아까 관계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요 안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개인 문제 다 있거든요. 우리는 그걸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전도 사역을 위해서 우리 이거 현장에서 준비해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나오는 우리가 핵심 요소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핵심 요소를 보면 이걸 보시면 됩니다. 이제 세 가지입니다. 오늘 사건이 세 개가 나와요. 사건이. 이게 제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닌데 오늘요 오전 예배하고 오늘 오후 예배하고 쫙 이게 다 통합니다. 사실은 미션홈 예배하고 다 통해요.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세 가지 사건이 뭐죠? 오전에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루디아 가정에서 뭡니까? 전도의 센터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복음 전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누굽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요. 그죠? 여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 때문에 어디 갑니까? 감옥 들어갑니다. 감옥. 그리고 감옥에 간수 가정을 만나는 일이. 이게 사도행전 16장에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세 가지 사건이죠. 이게 말하면,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귀신을 들리는 이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있는데, 앞에는 요 일이 있었고, 뒤에는 요 일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요게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게 아니죠.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는 사건 앞에 하나님은요,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했어요. 바울이 루디아를 만난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이 누구? 이게 바로 우리 절대제자. 하나님의 언약을 어느 날 딱 발견된 겁니다. 루디아가 신앙이 좋았던 사람인데 그냥 신앙만 좋았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뭐냐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이유를 제대로 몰랐는데 바울을 만난 다음에 뭡니까? 뭔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딱 잡아본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때부터 이 사람이 이 절대 언약 가지고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이 절대 제자. 절대 제자를 만나가지고 어느 날요, 현장에 들어갔는데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어요. 복음 전했는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감옥에 들어가 버려요, 감옥에. 여기 들어갔는데요. 이제 예를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여기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문제는요, 이 감옥이, 기도할 때 감옥이 열렸는데도 바울이 거기서 나가지 않았다는 이 말은 뭡니까? 바울은 뭔가 요 사건하고 요 사건하고 요 사건이 뭔가가 딱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 합니까? 절대 현장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핵심 요소입니다. 예를 가지고 절대 제자가 있고 절대 현장이라. 우리가 만약에 절대 현장이 아니면 내가 복음 전했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상을 주셔야지. 왜 내가 복음 전한 것 때문에 감옥 들어갑니까? 우리가 이 절대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 계신 거 맞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거기서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딱 보는 거죠. 요게 절대 현장이다. 우리는 참 못하죠. 알긴 아는데 이 참 안 됩니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가 선교합니다 이랬는데 막 갑자기 교회가요 막 부흥되고 이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 영광 받아 없었어. 이거 말입니다. 뭐 그러겠죠. 갑자기 우리 전도하는데 갑자기요 막 어느 날 갑자기 교회는 문제 일어나고 뭐 교회 왜 이렇노? 우리 전도하는데 왜 이렇노? 맨날입니다. 아니 그게 절대 현장인데. 예를 우리 신앙 좋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진짜 하나님께 다 맡기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절대 현장으로 언약으로 보고 들어가는 그 속에 들어가 그게 신앙입니다. 진짜 절대 제자하고 절대 현장이 딱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부터 이 두 개가 합치면 뭐라고 했죠? 그게 절대 시스템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흔들리지 말고 계속 이 속에, 이 흐름 속에 들어가는 걸 말한 거예요. 그게 절대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현장 사역에 필요한 요소가 뭐냐? 이 세 가지다. 세 가지다. 그래서 이걸 이제 뒤집어 앞으로 가보면 내가 이제 목회자인데요. 내가 자꾸 이렇게 뭡니까? 어떤 그 공격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냐? 내가 절대 현장을 놓친 겁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어려움이 생겼다. 상관없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 봐버리면 되는데 그걸 놓치니까 뭡니까? 내가 자꾸 뭡니까? 내 자신의 이 속에, 이 핸디캡 속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절대로. 그러면 뭐냐면 그만큼은 내가 절대 제자 아니다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만큼은 내가 절대 제자로 준비 안 됐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전도의 핵심 요소입니다. 만약 여러분 이것만 이해해도 많은 거 다르죠. 우리 얼마나 전도를 틀리게 알고 있고, 그죠? 그런가. 그래서 아까 내가 오전에 예를 들어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 교회 안에 막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막 핍박이 일어난다 할 때는요, 오히려 그때는 영광의 시대이기 때문에 말은 핍박 일어난다는 말은 뭡니까? 막 교회가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막 성장하고 그다음에 말입니다. 막 뭔가 막 역사도 일어나고 하니까 핍박 오는 거 좋다. 뭐 이렇게 하겠는데요. 교회 안에 아무 일 없어요. 조용해요. 그리고 내 자신도 막 무너지고 있어요. 그리고 받는 응답도 안 보여요. 이래가지고 무너진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내가 이토록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다 도망가고 내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절대 언약을 못 본 거죠. 그러니까 뭔가 절대 언약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뭡니까? 자기 속에 틀이 확고하게 딱 서 있지 않는 거죠. 이래가 뭡니까? 그 갈렙산 같은 뭡니까? 그 갈멜산 같은 데서 막 기도했는데 막 역사 일라면요 막 힘 났다가 그 다음에 사람 없으니까 막 힘 빠지고 막 이래가지고는 그 절대 제자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절대 언약의 말 좀 하잖아요. 그게 뭐랍니까? 뭐라 하죠? 엘리야야, 네가 모르고 있잖느냐? 네가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내가 7,000명을 네 몰래 딱 당겨하는 거 아니냐? 지금부터 그거 찾아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이 엘리야가 다른 인생을 이제 그때부터 살아간 겁니다. 그래서 만난 사람이 누구죠? 엘리사다 말입니다. 엘리사. 그게 이제 우리 전도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한번 새롭게 우리가 생각할 거 5가지 기초. 우리가 가장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 우리 흔히 말하는 다락방이다. 다락방은 뭐다? 항상 나를 살리는 거다. 항상 내 주위에 나와 만나는 사람을 살리는. 그리고는요, 중요한 게 뭐냐?
나의 어떤 뭡니까? 나의 거처.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내가 있는 곳을 살리는 것. 그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업. 그 다음에 나의 지역을 살리는 것. 요게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에서 말하는 제일 중요한 5가지 기초다. 사실은 이 5가지 기초지만 이게 5가지로 우리가 분리되는 게 아니고 하나입니다. 하나. 그죠? 하나라고 봐야 되죠. 요 축복들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가 흔히 기도하는 제목으로 다락방이다, 미션 뭡니까? 팀 사역이다, 미션홈이다, 전문 사역이다, 또 지교회 운동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용어를 붙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결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현장 전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전문 전도팀을 우선 우리가 구성을 해야 된다. 전문 전도팀을 구성하려고 하면 내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어떤 있어야 되겠죠. 여건도 돼야 되고 또 되지만 정말 그 전도에 내 삶에 상당한 것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준비가 돼 있어야 될 겁니다. 그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우선 전문 전도팀을 저는 생각할 때 우리 갈래 공동체를 중심으로 내가 시작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갈래 공동체를 만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우리 여러분 갈래 공동체라고 하면 어르신들 우리가 여기 계시지만 어르신들 더하기 지금 갈래 공동체와 함께 전문 전도팀의 축복을 누릴 제자들을 우리가 형식적으로는 갈래 공동체를 도우고 함께하는 그런 우리 분들이지만 함께 전문 전도팀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이렇게 내가 이렇게요 가이드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왜냐니까 제일 시가 많은 분들이 저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갈래 공동체 우리 어르신들은요, 특히 권사님들은요, 아 그래 내가 이제 남은 인생 뭐하노? 할 거 없다. 나는 정말로 전도에 또 그리고 내가 만약에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직접 내가 전도 못 한다면 내가 전도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데라도 내 인생 완전히 드리겠다라는 중심들이 그리고 상당히 지금요 이렇게 회복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이제 내가 볼 때 우선적으로 중요하고요.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따로 이제 어떤 그 전도 제자 모임이랄까요? 이런 이제 전도에 관심 있는 분들을 하여튼 그분들이 한 분이 되든 5분이 되든 이런 모임들을 가져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 필요한 훈련도 우리가 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좀 받고, 그죠?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훈련을 여러분이 받으실 때에 그 훈련의 본 의미가 뭔가를 저는 항상 그거를 여러분에게 제대로 이렇게 일러주는 그런 역할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훈련을 막 받는데 그냥 받는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래가는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그게 아니고 훈련을 우리가 조금 받아도 이 훈련의 의미가 진짜 무엇이고 내가 이 훈련 가지고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렇게 인도받는 이 부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전도 제자 모임을 가지면서 그리고 이제 상시적으로 이렇게 이제 요거는 요까지는 우리 교회에 그래도 지금 할 수 있는 내가 생각할 때 지금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그까지입니다. 그래서 요 3가지를 요게 이제 순서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요 3가지가 같이 가겠죠. 아무래도.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제 요거를 생각하다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다가 사실은 원래 우리가 갈래 공동체를 시작하자라고 했던 이유가 우리 어르신들 공동체를 만들어서 아까 말했지만 요 기도의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를 우리가 딱 잡는데 이런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여기에 제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 도당노님이 늘 이렇게
전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조전도. 네. 그런데 왜 웃습니까? 너무 크게 웃으면 안 되지. 근데 이제 내가 생각할 때 뭐냐니까 이제 중심은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뭔가 이 건덕지가 이렇게 좀 잡히기를 바랐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조장로님을 이 갈래 공동체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한 이유는 한번 그렇게 해보자. 이제 그 뜻입니다. 저는 이 전도를 할 때는요, 절대로 저는 이 뭡니까 어떤 무슨 우리 전도의 어떤 어떤 형식이나 어떤 뭔가 우리 전도의 어떤 실력이나 이런 거는 절대 그거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오히려 그거는 핸디캡입니다. 전부 다. 핸디캡입니다.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거 많이 봤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오히려 조금 더디해도 ABC대로 해야 돼요. ABC. 내가 정말로 치유받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는 부분들이 현장에서 내가 발견되어지고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쁨으로 우리가요. 이런 것들이 뭔가 인격으로 아까도 말했지만은요. 보이지 않는 복음을 우리가 보이는 축복으로 전달하는 게 전도를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목사님 참 이상한 사람이긴 한데 그래도 목사님 보니까 제 인생의 흐름을 쭉 볼 수 있잖아요. 전에는 이상했는데 그리고 요즘 좀 덜 이상하구나. 그러면 목사님 저 복음 맞네 이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는 축복으로 전달하는 거거든요. 이런 전문 전도팀 그리고 이 전도팀들의 모임 그 다음에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어떤 기도 시스템을 만드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너무 이제 구호적으로 내가 할까 걱정은 되는데 전도에 생각이 있는 분들은요 지금부터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이 네트워크를 만드세요. 정말 우리 전도 그래가지고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전도하는 사람들을 탁 이렇게 모읍시다. 모아가지고요 전도해보자 말입니다. 전도해봤는데요 지금 예컨대 시골에 어르신들 천재 아닙니까? 안 그래요? 전도하러 가는 거죠. 전도하고 전도하면서 우리 자신이요 전도하면서 우리가 치유받고 힐링하고요. 전도하면서 그죠? 내 자신의 문제 막 해결받고 전도하면서 그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정말로 크든 작든 이런 어떤 유무형의 이런 뭡니까 응답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만 전도를 같이 안 하는 사람이라 해도 뭔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뭡니까 막 힘이 생기고 살아나고 이런 것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러면 렘넌트도 다 삽니다. 정말 그게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이다 생각하고 저는 강단에서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여튼 강단 사역을 저는 딱 생명 걸고 하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내가 절대로 이 강단 사역은 내 복음 하나 절대 안 놓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흘려주는 이 사역에 내가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중직자들은 뭡니까? 교회 사역, 여러분 행정 사역, 그죠? 교회를 살리고 교회가 이 복음 운동 하는데 모든 뭡니까? 이런 메커니즘을 만드는데 여러분이 막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우리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든 중직자들은 함께 이제는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여기에 쓰임 받는 그런 축복의 우리 중직자들 그리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현장 사역에 정말 귀하게 쓰임 받는 교회로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활절날 우리를 살리시고 나를 부활의 열매 속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의 능력을 생각하며 우리도 이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무기력하고 또 무능했고 또 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갈등했던 그리고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무거운 분위기로 우리가 그렇게 빠져왔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전도자의 일심과 전심과 지속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직자들과 하나님 아버지 귀한 우리 장로님들이 여기에 일선 서게 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종들이 여기에 주역이 되어서 하나님 이제 남은 인생 동안 우리가 사람 살리고 후대 살리는 데만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사 하나님 우리도 루디아처럼 이 시대의 전도자로 한 지역을 살릴 때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이 시대의 사역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며 전도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이 전도의 축복을 받을 우리 교회 위에, 또 미래의 전도의 축복을 이어갈 우리 후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